저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족한 제가 말씀 전하지만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동행하심을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부를 저는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은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만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계속 청년부를 맡았었어요. 고등부도 맡았었고 청년부도 맡았었고 그 앞에도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이게 한 8개월 만에 지금 청년부 앞에 서려고 하니까 제가 약간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청년부 설교를 부탁을 받고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었던 청년들에게로부터 받았던 질문들, 상담의 질문들을 한번 쭉 떠올려 봤어요. 제일 많았던 질문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예전에 제가 담당했었던 그 청년들이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막 물어봐요. 이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그때 많이 받았던 질문 베스트 3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자꾸 바뀌어요입니다. 상황이 자꾸 흔들려요. 바뀌어요. 옛날에는 상황이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옛날에 할아버지가 하던 직업을 우리 아빠가 받아서 하고, 우리 아빠가 하던 직업 내가 하고, 내가 하던 직업 내 아들이 하고, 우리 엄마가 하시던 거 내가 하고, 내가 하던 거 내 딸이 하고.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제가 들은 실제 사례들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상황이 바뀌냐. 채용 인원이 작년까지 380명 뽑았는데 올해 38명밖에 안 뽑아요. 네, 상황이 분명히 내가 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500명 뽑던 데인데 3년 전까지 400명 뽑다가 내가 시험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40명밖에 안 뽑아. 이 황당한 상황이죠. 네, 상황이 자꾸 바뀝니다. 또 더 황당한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여행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네, 지금 여행사 혹시 준비하신 분 계세요? 여행사? 네, 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여행사 준비했던 친구들. 제 후배나 아니면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여기도 공항이 멀진 않죠? 저는 김포에 있었거든요. 김포는 김포공항이 가깝잖아요. 거기는 항공사 준비하는 애들, 여행사 준비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걔네들 지금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회사가 공채를 없앴어요. 지금 기업 공채 없앤 데도 되게 많죠.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취업 잘 되는 학과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전화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자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얘네들이 잘 되고 인문계 쪽에서는 다 안 되는데 그나마 경영이 좀 낫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듣기로는 예전 같지가 않대요. 그러면은 어디가 대세냐 물어보니까 이제는 대세라고 말할 게 없대요.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대세가 아니었던 데가 갑자기 올라가고, 옛날에는 되게 높았던 데가 갑자기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거죠. 더 극단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열심히 알바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저축해서 모으고 있는데, 맨날 탱자 놀던 제 친구가 코인에 투자해서 1000배 수익을 봤대요. 정말 이 상황이 뭔가 하기 싫어지는 상황이죠. 상황이 너무너무 바뀝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 계속 변화하는,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변화하는 거랑 약간 연관이 있어요. 나 정말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나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하는데 꼬여요. 나 진짜 농땡이 부린 거 아니고 게으른 거 아니고 내 자리에서 진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삶이 자꾸 막혀요. 꼬여요. 인간관계가 꼬여요.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내가 몸이 아파요. 취업하려는데 잘 안 돼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을 망했어요. 반수했는데 또 망했어요. 꼬여요. 앞길이 자꾸 막혀요. 이런 게 두 번째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세 번째 많은 고민은 선택의 문제예요. 목사님, 이럴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적게는 이제 막 수능 본 친구들부터, 목사님 이거 어디다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저 어느 전공을 해야 될까요? 1학년 마치고서 전공 정할 때 전공으로 무엇을 정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부모님이 하라시는 게 있고 부모님 중에서도 엄마가 하라는 게 다르고 아빠가 하라는 게 달라요. 뭘 해야 될까요? 네, 또 이런 분들도 있죠. 학교를 졸업하면서 직업을 결정하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할까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이런 선택의 문제. 자, 벌써 헷갈리시죠? 처음은 상황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자꾸 꼬일 때, 앞길이 막힐 때, 그리고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그 질문을 똑같이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상황 한번 볼까요?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돼요. 그때부터 바울은 삶의 목표를 딱 정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삶이다. 나는 지금부터는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가겠다. 이게 바울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가요. 지도를 하나 띄워드리면 좋겠지만 지도가 없어요. 자, 지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세모나게 있죠.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 바로 위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위에 유럽이 있죠.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3점으로 교차하는 요 지점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쭈루루루루 올라가면은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돕니다. 돌아가는 여기쯤에 터키가 있어요. 터키는 꽤 크죠. 터키 꽤 큰 여기까지 가면은 터키랑 맞닿아 있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의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 예전에는 마케도니아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점령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출생지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터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랐어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올라가서 터키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1차 전도 여행으로 복음 전하러 간 데가 바로 그 동네였어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이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늘 자라왔던 그 자리에 제일 먼저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네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쪽 인근 지역을 돌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는 길리기아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좁은 지역을 전도를 하면서 돌았어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렇게 전역으로 막 흩어져 있었는데 특히 많이 살았던 데가 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 그 지역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시아에서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표현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쭉 가서 길리기아 거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륙이 끝이 나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딱 떠오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물론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맞기도 맞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 전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앞길을 밀어주고 뚫어주셨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여기서 막으시지? 여기로 가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또 막으십니다.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께 배운 말씀 그대로 잘 전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 다음 동네로 갑니다. 하나님이 또 막으셔요. 계속 막으십니다. 직진해도 막으시고 우회해도 막으셔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1차 때는 분명히 이 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그 복음 지금도 전하고 있고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똑같은 지역에서 지금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막으시지? 막히는 상황, 그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1차 때는 됐는데 2차 때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되게 집념의 사나이였어요. 얼마나 집념의 사나이였냐 하면은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도 그냥 자기 동네에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지역의 교회를 싹 초토화시킨 다음에 저쪽에 가서도
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칙령을 받아서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도 초토화시키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 대단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 걸 막아요. 막으면 아쉽지만 다음 동네로 가서 전하다가 또 막혀요. 또 다음 동네로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계속 막히는 겁니다. 아니 정말 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거 뭐 바울이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내가 교회를 세워서 돈을 벌겠다고 그래요, 내가 유명해져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요, 아니면은 내가 뭐 유명해져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추종자 세력을 끌어모으는 것도 아니고, 아닌 말로 내가 게으르기를 했어요, 아니면 뭐 뒷주머니에다가 뭐 횡령을 하기를 했어요, 무슨 다른 여자를 건드리기를 했어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자꾸 꼬이는 거야? 왜 자꾸 막히는 거야? 진짜 답답한 일이죠. 아마 지금 이 와중에 함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서 뭔가 하나씩 맡고 계실걸요. 저 뭐 다 맡고 계시죠. 교사하고 계신 어린이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임원, 찬양단, 방송실 뭔가 하나씩들 맡고 계실 거예요. 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뭐 돈을 줘요, 상품을 줘요, 봉사활동 시간을 줘요, 뭐 취업에 도움이 돼요,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봉사하시죠. 근데 힘 빠질 때 내가 진짜 열심히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신 봉사하는데 그게 계속 막히고 꼬일 때, 아니 차라리 내가 잘 되려고 한다고 꼬이면은 그것도 하나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꼬이면 진짜 힘 빠집니다. 방송실 하시다가 누가 이렇게 컴플레인 들어가실 때 있나요? 교사 하시다가 애들이 안 나올 때, 요새 좀 안 나오죠? 네. 찬양단 하는데 누가 컴플레인 걸 때 있나요? 찬양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쉬운 거 하면은 맨날 똑같은 것만 한다 그러고. 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힘 빠지는 상황입니다. 바울이라고 우리랑 인종이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종족 무슨 뭐 아이언맨인가요? 바울도 마음에 상처받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데 하느님마다 꼬이는 게, 그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데 주님께서 막으셔요.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꼬이는 상황. 자, 세 번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계속 막히잖아요. 이제 바울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와중에 환상이 보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똑똑똑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동족 디아스포라 유대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는데 좀 막혔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저기 마케도니아에서 내가 생각하지는 않았던 길인데, 저 유럽인데, 저 바다 건너가면 유럽인데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바울이 했었던 해답이 될 만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였죠. 변화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했던 해답은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여기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여기에서도 할 일이 있고, 여기에서도 할 일이 있고, 여기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복음 전하다 막히면 그 다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에서 막히면 또 그 다음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막히면 유럽으로, 길리기아에서 막히면은 루시아로, 드로아로, 부르기아로, 밤빌리아로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원래는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누구는 예배 못 나오고,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 못 나오고, 이번 주 나왔는데 다음 주에 못 나오고, 누구는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서로 흩어져 있죠. 이제 일주일 내일이 시작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자의 자리로 가시겠죠. 누구는 직장으로, 누구는 학교로, 가정으로, 도서관으로, 알바 자리로 가실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쩌면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가기 싫었던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네 같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설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죠. 중고등부도 상황이 계속 변해요. 제가 지금 맡은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 때부터 이미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저는 출석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60%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별걸 다 준비를 했죠. 뭐 영상 편지도 보내고, 매주 3분짜리 요약 영상 만들어서 보내고, 유튜브 예배 해가지고 안 되면은 링크를 개인적으로 보내고, 개인 카톡 보내고, 생일마다 선물 보내주고, 무슨 이벤트도 하고, 달란트도 합니다. 저희 중고등부에 달란트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이번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도 준비를 했죠. 수련회를 딱 준비했는데 웬걸 갑자기 4단계가 올라가네요. 그래갖고 4단계가 마칠 때쯤으로 미뤘어요. 4단계가 연장이 되네요. 한 번에 쭉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2주씩 계속 연장이 돼요. 애들이 연락합니다. 목사님, 우리 언제부터 교회 가요? 그 2주 동안 연장이 돼서 2주 동안 오지 말고 몇 월 며칠부터 교회 오면 돼. 네, 그때 또 연장돼요. 그래갖고 미안하다, 이게 또 연장될 줄 몰랐는데 2주 있다가 3주 후에 보자. 또 연장돼요. 진짜 답답한 거지.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계속 상황이 바뀝니다. 이게 상황이 바뀌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약간 그 곡물 탈탈탈탈 터는 것처럼 애들이 털려나가요. 그리고 오던 애들이 이제 살살살살 이제 연락도 안 받고, 카톡 일 안 없어지고, 일 없어졌는데 대답 안 하고, 그러죠. 상황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순간순간에 해야 될 거를 저희는 찾았어요. 이거 오는 애들은 어떡하지? 못 오는 애들은 어떡하지? 오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못 오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교사들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올 수 있는 교사들은 뭘 해야 될까? 못 오는 교사들은 뭘 해야 될까? 지금 이번 주간에는 뭘 준비해야 되고, 수련회를 할 수 있으면 어떡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고.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3주 후를 몰라요. 아니, 내일 일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그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았어요.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시작한 거는 교사 신앙 기본기입니다. 이번 주에 시작한 건 아니고 좀 몇 주 됐죠? 저부터가 아이들이 털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저도 마음이 되게 털리더라고요. 털털털 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저도 하기 싫은 순간들이 막 와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애들은 오죽하겠나, 내가 버티자 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말씀 더 봅니다. 나태해진 말씀 더 읽고 더 듣자. 기도 생활 무너진 것 같은데 기도 더 하자. 예전보다 더 많이 하자. 찬양 예전에 좋아했는데 이제는 찬양도 잘 안 듣네. 찬양 듣고 부르고 묵상하고 아이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신앙의 기본 저부터 먼저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이 해가지고 선생님들까지 다 모여서 아이들은 오든지 안 오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우리는 기도하고, 너네가 안 와도 우리는 예배 참석하고, 너네가 안 와도 우리는 말씀 보고 너네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거야. 그럼 언젠가는 이 시기도 지나가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청년부도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처음이지만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합쳐도 훨씬 이거보다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겨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중고등부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겨울이라고 생각해요. 겨울에는 씨앗 열심히 뿌려도 얼어 죽어요. 야, 이거 땅을 안 파서 그런가? 땅 안 파여요. 파도 안 파여요. 죽어라고 땅 파서 정말 여름보다 한 30배 힘을 들여갖고 땅을 파가지고, 야, 얘네들 그래도 물 줘야지. 물 주면 얼어붙어요. 겨울에는 뭘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겨울입니다. 지금 뭘 해도, 혹시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중고등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요 원래 안 돼요. 그 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그 누구를 그 자리에 세워놔도 겨울에는 싹을 틔울 방법이 없어요. 겨울에는 땅 파봤자 안 파지고, 파서 물 줘봤자 얼어붙어요. 30년, 500년 된 나무도 겨울에는 가지고 있던 이파리 다 떨어뜨리고 한 가지 딱 합니다. 버팁니다. 저는 버틸 거예요. 이 자리에 버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버티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 그거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꼬일 때, 상황이 꼬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 바울은 다 막힌 줄 알았어요. 바울의 눈에는 다 막힌 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뚫린 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이 뚫렸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갑니다. 그때부터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교회가 줄줄이 세워집니다. 지금도 그 교회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상황이 꼬이고 더 이상은 길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막막하게 막혀 있는 사람을 꼽으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고, 하나는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얘기로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100살 돼서 낳죠. 정말 기다리던 아들 이삭, 100살 돼서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실 거고, 얘 통해서 세계 만국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잘 크죠. 얼마나 이뻤겠어요. 요새 그 교회에서 애들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애들 보면 내 자식 아니라도 이쁘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살 돼가지고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혹시 할머니들 계시면은 여쭤보세요. 할아버지 계시면 여쭤보세요. 아들, 딸이 예뻐요? 아니면 손자, 손녀가 예뻐요? 저는 100% 손자, 손녀가 예쁘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100%더라고요. 손자, 손녀가 예쁘대요. 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었으면은 손자도 아니고 거의 증손자뻘인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얘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는 어디 무슨 해외 파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 통해서 수많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100살이나 돼가지고 기다리던 아들, 태어나자마자도 아니고 정이 들 만큼 들어가지고 애를 이만큼이나 키워놨는데 얘를 내 손으로 죽이라고요? 하나님 진짜 잔인하십니다. 진짜 막막하죠. 진짜 깜깜합니다. 근데 얘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갑니다. 가요. 하나님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요. 산 꼭대기까지 갈 때까지 안 해주셔요. 애를 제단에 눕힐 때까지 뭘 안 해주셔요. 묻고
칼을 집어들 때까지도 안 해주시다가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팍 칼을 튕기십니다. 막으셔요. 그리고 소리가 하나가 들려요. 매 하는 소리가. 옆에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닥친 것이 없고, 그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우리 눈에는 계속 막막한 일은 찾아올 거예요. 우리 눈에는 계속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묻고 칼을 집어들 때까지 몰랐어요. 내리칠 때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피할 길을 준비하셨구나. 바울도 막힐 때까지 계속 몰랐어요. 답답하죠. 미칠 지경이죠. 마케도니아에서 불러줄 때까지 몰랐습니다. 요셉도 갇혀서 몰랐어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몰랐어요. 비로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안 보입니다. 답답하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저보다 훨씬 먼저 믿으셨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하고 그분들도 다 답답했어요. 아브라함도 답답했고 요셉도 답답했고 길이 계속 막히고 있는 사도 바울도 속이 터지도록 답답했을 겁니다. 크신 계획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첫 번째 불렀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야 너네 좀 이상한 애들이다. 뭐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 뭐 증거를 갖고 와봐. 증거를 갖고 오면 내가 믿어줄게. 너네 무슨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하나님 음성 들었냐? 뭐 하나님께서 뭐 누구야 하고 부르시냐?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서 증거를 가지고 와서 검증돼서 믿는 게 아니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 삶의 고민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딱 알려드릴 수 있는 비결은 핵심 꽉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상황은 계속 바뀔 거고 옛날에 정답이었던 게 오늘도 정답이지가 않을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때 정답이었던 걸 부모님이 알려주신다고 여러분들한테 꼭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살짝 앞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조언도 어쩌면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이 작년까지만 했어도 먹혔던 그 정답이 올해는 또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 딱 가는 코어, 핵심은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거는 복음 전하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상황은 계속 바뀌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됐던 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역은 막으시고 계시지만 지역은 막으실지언정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막으신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있으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A 도시에서 막히면 B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서 막히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 가든지 나는 복음 전하는 삶이다. 내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이다 라는 삶의 원칙이 확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복음 전하는 거고 저기 가서도 마케도니아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 핵심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원칙을 가진 사람은 흔들려도 막혀도 넘어지고 깨져도 눈물이 나도 겨울이 찾아와도 버팁니다. 그걸 견디고요, 이겨냅니다. 그리고 끝내는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 이루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다 모르죠.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몰라주는 여러분만이 싸워나가야 하는 삶의 싸움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삶의 전투의 영적 전투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알바 자리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장래 일을 놓고 현재 일을 놓고 과거로부터 넘어오는 그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분투하고 싸워 이겨내야 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지?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지난번에 이거 했어야 되는데 코인을 사뒀어야 되는데 안 사서 그런가? 내가 지난번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교회를 옮겨볼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요셉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생명 살리라고,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을지라도 그 자리에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소명 이루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도 너는 그 길이냐? 무슨 길이 그렇냐? 너 인생 뭐 그렇냐? 너 무슨 그렇게 삶을 사냐? 길 같지도 않은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삶 같지도 않은 그 삶이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분투하고 싸우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맡겨진 사명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자리가 예상치 못했던 자리일지라도, 원하지 않았던 자리일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내가 생각했던 거 원하는 것보다 너무너무너무 잘 풀렸을지라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겨울이 찾아와도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끝내 주님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눈을 감고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 처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잊어버렸던 사명, 던져버렸던 그 사명 다시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는 상황이든지, 막히는 상황이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든지 가장 중요한 주님 붙잡고 주님 손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